오늘은 기독교 강요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의 일인데요. 청년 리더의 신분으로 소그룹을 인도할 때 어느 한 조원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리더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조언은 꽤나 영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조언이었고 저를 여러 번 곤란하게 만든 경험이 있던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아는 지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정도로 답했으면 그만 물어볼 법한데 그 조언은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께 가서 여쭤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백성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번제는 단회적인 죄를 지을 뿐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도덕적 선함이나 어떤 윤리적 행실은 어떤가요? 개인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어떻습니까? 방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수많은 지식들. 지식 또한 마찬가지로 구약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한들 구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 역시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 정답이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우리는 율법에 대해 빠지기 쉬운 오해들에 노출되고는 합니다. 바로 율법은 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니 복음과 척지고 율법과 이 복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율법을 한 구석으로 내몰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율법이 나쁜 것인가요? 율법이 악하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선한 신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별명 중 하나는 은혜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신약 성경의 신학은 은혜의 신학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온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바울은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호련한 의가 아닙니까? 온 삶이 율법으로 도배되어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신학의 정수라 불리우는 이 로마서에서는 이런 바울의 은혜의 신학이 매우 아름답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인 그 1장부터 끝인 16장까지 바울은 매우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신의 신학을 논설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확장법들과 대조법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대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둘을 대조한다고 해서 이 율법을 절대로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율법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뜻 보면은 율법을 폐해야 할 것 같지만 바울은 율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율법은 본래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령합니다. 바울의 견해를 따라 개혁신학 전통에서는 이 율법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마치 이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하지만 얼굴에 그 묻은 때는 정확히 보여주듯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둘째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몽학 선생을 율법에 비유합니다. 몽학 선생은 아이를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를 보호하며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성도는 이제 율법으로 정죄당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무법한 삶을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는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의 적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이며 복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육신에 속한 죄인인 우리가 문제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과 욕망이 이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밝게 빛나는 태양 아래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그 마음이 이 율법의 태양 아래에 조명되어 숨은 죄들이 드러나는 돋보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기능은 본래 선한 것이로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율법은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필요 없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안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은 결코 악하지 않으며 폐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율법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역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태양의 자그마한 그 한 줄기의 빛을 바라봄으로써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소망하여 믿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기능으로서 율법이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고대하고 예표되던 것들이 선명하게,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 하나이자 우리 개혁신학의 요체가 담긴 그 기독교 강요 중 2권 율법과 복음에 대해 9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모형들 아래에 예표한 것을 복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불분명하고 초점이 흔들리던 모든 것들이 복음이 명확하고 밝게 비추인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 모든 언약들, 모든 제사들, 그 가운데 행해지던 모든 의식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로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친밀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알려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단지 조금만 맛보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극히 일부분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서 더욱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영접하여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천 년간의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 그토록 그들이 대망하고 소망하던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소식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저 놀라운 소식 정도로 치부하며 놀라운 소식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무흠하게 완성하신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이가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공로가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위대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구원에 기여한 게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영단번에 제사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 되어 철창에 갇혀 죄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아가야 마땅했던 그 우리를 어떠한 공로도 없이 그저 믿음만을 그 조건으로 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에 순종할 어떠한 능력도 없던 그 우리를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2권 9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새롭고 비상하게 사용하시는 사신과 같다. 마치 왕이 이 사신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듯이 하나님은 새롭고 비상한 사신으로 복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기존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이 복음은 구약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율법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받아 구약의 희미한 계시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단지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실패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무너졌을 때 다시 붙들 손잡이를 아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비춥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족함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다시 은혜로 나아갈 이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바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같이 지나가며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좀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답답하게 합니다.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아는 분명한 지식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설령 흔들릴지언정 그 믿음의 초석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복음의 그 내용과 복음의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다시금 내 앞에 희미해진 그 십자가를 선명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복음만큼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깊고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나날들을 보낼 때에 다시금 이 복음의 위대함과 확실성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할 뿐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길을 모색할 뿐입니다. 이 복음을 가슴 깊이 새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았던 신혼 때의 사랑과 청년의 때의 인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거역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따랐던 그 땅, 불평하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짐을 챙기고 장막을 접고 행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빛이 희미해질 때에 다시금 그 복음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던 그때에 나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신 그 복음,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전인을 변화시킨 바로 그 복음만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복음에 다른 어떠함을 더하려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완성된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귀를 현혹하고 입을 달게 하는 왜곡된 복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입에는 쓰나 심중에는 가장 달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무엇을 바꾸어 놓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자신을 기준을 삼습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고 잘하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조금만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도망치지 않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도 숨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부담이 되며 말씀이 위로보다는 책망으로만 다가온다면 그 이유는 신앙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복음이 다시 율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짐을 더 얹지 않습니다. 이미 지어진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그분 안에서 쉬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복음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가장 깊은 순종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율법만 남으면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복음이 중심이 되면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다른 기준을 세웁니다. 성과와 결과, 비교와 평가.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연약함이 드러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는 있지만 복음은 그 빛 아래에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서 역사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의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전가하셨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 복음 위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붙들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